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4년도 11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성도님들마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계시던지 그 모든 생각을 다 멈추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 우리 머릿속에 여러 생각들을 보면 정작 주님이 빠져 계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는 11월 23일 토요일에 이 주갈성 성도들을 위한 성도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신청은 이번 주 11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에 신청하는 방법은 그 제 카톡 아이디로 제 카톡을 찾으셔서 제 카톡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모임은 반드시 이 신청을 하신 후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냥 가도 되겠지 하고 신청을 안 하고 오시면 이 모임 장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참석도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먼저 카톡으로 제게 신청을 해 주시고 모임에 꼭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이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4장 처음서부터 야고보는 이 성도의 삶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이 정욕, 교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을 향한 정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정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과 교만을 이용한 이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악된 행동을 멈추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4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신의 삶에 자신감이 넘치는 한 상인을 예로 들면서 이 교만한 자의 삶의 이 불안함, 허무함, 그 끝에 비참함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3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상인이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은 그 어떤 불안함도 없이 자신이 돈을 분명하게 벌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타고난 장사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장사의 경험과 그 각 도시의 특징, 그리고 그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맘 잡고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하면 그 도시에서 확실하게 돈을 벌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 눈에는 돈이 움직이는 게 다 보여. 이런 말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언제나 자신 있게 자신이 돈을 금방 많이 벌어서 내년 정도 되면 이미 재벌이 될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장사, 자기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을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겉으로 볼 때 너무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 신경 쓰지 않고 언제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정한 아주 철저한 신앙 규칙을 날마다 지킵니다. 얼렁뚱땅하면서 설렁설렁 교회만 다니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데 그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신의 철저한 비즈니스 멘토의 역할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언제나 자신의 이 도덕적인 삶의 지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자신의 이 철저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 도움을 주는 헬퍼, 도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고 자기 삶의 주인은 역시 자기 자신이고 자기 삶의 모든 주권 역시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신앙적인 표현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만 결국 자기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를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철저한 인본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너무나 신실하게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갑자기 자기 우상을 섬기고 인본주의자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확실한 근거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것도 모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확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도우미로만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한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벌레만도 못한 이 하찮은 죄인인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도 얼마나 똥덩어리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에 한순간에 타 죽을 수 있는 이 하루살이 벌레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인 거 알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 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분명하게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상태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멘토로 혹은 비즈니스 멘토로 삼고 자기 인생의 주체의 자리에서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복종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자기 부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죄덩어리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사실도 모르는 죄덩어리가 뭘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고는 계신가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관심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여전히 자기 삶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만 던지시면 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요? 여러분들 모두의 입술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다시 야고보서 4장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정욕, 신념을 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자신감에 찬 멋진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냥 교만한 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자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에 자신감이 넘치는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짧고 허무하고 불안한 상태인지를 야고보가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도 모르고 내일 당장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간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너무나 덧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도 우리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이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자신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의 이러한 유한함과 나약함을 갖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인생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너무나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내 삶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곤고함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낙이 사라지는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고 이 세상이 언제 망할지, 주님이 다시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고 지금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성도는 나의 하는 일과 나의 생명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랑이 허탄한 자랑인가요? 라고 제게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자랑이 다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의 모든 자랑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결국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할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과 버치되어서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 때 비로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세상과 벗삼고 싶은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죄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할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조갈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